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속에는 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자녀, 사람의 아들, 여인의 후손, 바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여인의 후손이 본인이 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리키면서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가는, 다각적으로 이해해가고 인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휙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누가복음에는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누가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역사학자예요. 예.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면서 역사에 관련이 많은 그 역사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디에 집중해서 쓰냐면 역사적 증거, 역사적 시간, 역사적 사실, 이것으로 많이 그것을 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을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의 왕, 로마의 왕,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누구가 듣게 하려고 하는지, 누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어떤 유력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역사적 사실과 맥락 안에서 오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통치를 하심에 있어 간섭하지 않으심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의 입술을 통해 누가의 글을 통해서 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누가 진짜 어느 때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시점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때에 빌라도가 그 상황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저도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들은 바에 대해서 기록해서 당신이 이 사실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당신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 바로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왔냐? 세례 요한이 오는데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애 낳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날이 와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네가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이 너의 징조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벳이 진짜 어때요? 애를 가졌어요. 할머니가 애를 가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뭔 일이야 이게? 남사스럽죠. 내가 애기 됐다고 얼마나 네, 남사스럽죠.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가려서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때가 되는데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어떤 마리아? 천사가 찾아갔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도 찾아가고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마리아야,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처녀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애를 갖게 될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가질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이사야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딱 그 얘기를 듣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그 나이에 애를 가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가져 있다. 가서 보라고 얘기하니까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벳 앞에 딱 서니까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쫙 임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요한이,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아이 요한이 뱃속에서 요동친 거예요. 왜요? 그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지하는 거예요. 친척의 뱃속에 집안, 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튼 정말 사가랴의 집안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니까, 태어나기 전에 6개월 그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너는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했는데 복받을 여인이에요? 돌 맞아 죽을 여인인데 지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복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얘기할 때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광대하심의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내 영혼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 맞아 죽을 순간에 내 영혼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변질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변질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늘 하나님이 숯불로 지지신다니까요. 아차구나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광야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가량 엘리사벳하고 있던 마리아가 어때요?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호적하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이제 첫 점에 뭐였어요? 족보 다음에 호적하라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요? 네,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네. 복음은요, 세상을 침노하는 자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백성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침투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천국이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데, 근데 어디를 침투해요? 궁전으로 침투해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럼 우리의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이 먹고 살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복음 들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목숨을 걸려고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죽고 배고파서 죽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영육을 살려. 네,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좀 난 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따위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붙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달려가서 집 없는 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렇죠? 고통하는 자들에게 집을 국가에서 못 해줘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죠. 네,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죠. 네. 우리가 이 일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못한다니까. 네. 그렇지.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탄생의 자리에 누구만 초대됐어요? 동방박사하고 들판에서 굴러다니는 목자들만 초대됐어요. 근데 이 목자는 누굴까요? 레갑 자손들이에요. 레갑 자손들. 네. 술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버티고 집 안 짓고 들판에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레갑 자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메시아가 진짜 왔다. 이 전율.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소름이 확 돋아요. 여러분 수백 년을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좀 멋진 좀 그런 집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질 안 되고, 네? 이 우리의 이 마국간 복음이 변질 안 되고 건물로 채색되고 그렇게 안 되고 정말 네? 정말 그런 자들로 낮은 곳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네.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갑시다. 우리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그곳에서 찬양하는 자들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지금 교회의 모습이 거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네.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와.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 이처럼 멋있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곳에는 그랜드 피아노도 없고, 이곳에는 기타도 없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질되지 않은 그 사랑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로 남아야죠. 그죠? 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변질되고 싸우고 찢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끝까지 욕심버리고 갖다가 주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멋있는 존재가 돼야죠. 그죠? 우리 김종만 집사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김서진 대표를 통해서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돼요. 아멘. 네. 김서진 대표 밑에 이준영이 벌써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좋겠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던 시몬,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나 그 여인이 하나님 그 구원의 열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에 어린 시절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부모를 따라가서 순종하며 살았고, 그는 나이가 자라면서 어땠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더 크게 사랑받더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크면 클수록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받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사랑받는 사람 돼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 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삶을, 예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랑해 준다니까. 네. 사랑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려고 찌들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 사랑받으며 살면요 안 늙어.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지난 그 언제야? 목요일날 딱 이 영상으로 봤는데 젊어지셨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시려고. 네, 사랑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사랑으로 네? 실천하셔야 돼요. 네, 움직이셔야 돼요. 뭐 열받고 이렇게 빡치는 일이 있어도 머리를 확 치면 안 돼요. 소리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네. 김 대표 알았죠?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예식을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의 대관식을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 오신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당신의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농부들을 집어넣어 잘 다스리고 품삯을 잘 내라고 했는데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접수하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야기 그대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 비유 하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려고 왕의 대관식을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세례를 드립니까? 저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지금은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올리잖아요. 이 질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얼마나 명확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명확하게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럼 사랑받고 그렇게 능력받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갔어요? 이삭. 하나님으로 갔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왔잖아요. 아니,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요한. 아담까지 올라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를 거꾸로 올려요. 거꾸로. 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냐? 아브라함. 아담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것부터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진짜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셋. 하나님 아들. 에노스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아들이 진짜 그 이름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다린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 족보를 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언약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약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성취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거죠. 사단이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돌로 썩을 만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 밖에 얘기 안 해요? 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드러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존재지 네가 받을 영광은 1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고향에 들어갔더니 고향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누구도 인정해주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진짜 복음을 전해도 고향 사람들이 잘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무시한다고. 인간 사람. 네, 무시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냐? 라고 계속해서 의문이 증폭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하니까 시몬의 이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우리 건 사람이 기도에 능력받아가지고 꾸짖어야 돼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질병들을 꾸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더러운 영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주사님이 능력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그만큼 열릴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 왜? 예수는 하나님만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버드를 나오고 MBA를 했다고 해서 그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가 모든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능력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방법청이처럼 노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요? 지 능력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상처받고 숨어버리고, 지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면 상처받고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할 때 자기 능력이 바닥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운데 집중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눈치 무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게 훨씬 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을 자꾸 섞지 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몸부림치는 일은 우리의 일인 거예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서 있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 여자도 대장부가 돼야죠. 상관없어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늘나라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 사두개의 부활 논쟁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런 거예요. 성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 땅에서나 성별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가리키려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하신 거지. 거룩한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하시는 방법을 그 방법으로 택하신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자들을 부르세요. 왜요? 대장부가 될 사람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대장부가 되기에 부르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다 뭐예요? 어부, 이상한 놈, 목수, 세리, 다 그래요. 데모하던 놈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세워져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누구에게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과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걸린 우리 이 상태를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 걸린 우리의 상태를, 죄 가운데 중풍병이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겠다고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돈만 알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레이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살라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시대의 술은 저희 시대의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바구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준서 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주인이냐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이준서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에요? 응? 이거 뭐야 이거? 예수. 서빙해? 하나님이라고 했네. 짜장면 왔어요! 이래. 예수님이야? 자, 이준서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이준서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삶의 우리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로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신 곳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 살려야지 누구를 살리겠냐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 안식일이 모든 시간 모든 날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날이 시간이 하루만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안식의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어떤 날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그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뭐 하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네, 안식일. 생명 살리는 날로 바뀐 거예요. 생명 살려야 안 살려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준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준영 알겠어요? 화이팅이래요. 그래서 제자들 12를 불러요. 그 면면이 어때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세상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면면이 어때요? 멋있어요? 아니요. 부족하죠.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 아웃사이더죠. 이게 교회 모습이야? 아니 이게 뭐 학벌이야? 아니 이게 건강이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아멘. 네. 예,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 그 생명 살리려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너희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의 나무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친한교회 가족들을 만나면 죽어있는 자들 자꾸 펑펑펑 살아나야 돼요. 아셨죠? 지금 왜 우리를 숨겨두신지 아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 죽은 사람을 만나도 살려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예수님 어디다가 30년 동안 숨겨놨어요? 나사렛에다가 30년 동안 숨겨놨단 말이에요. 왜? 그 때가 될 때까지 준비시키느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 세워가지고 사람을 인자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뭘 향해 가야 돼요? 살리는 일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살아나고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고 나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능력이 넘치잖아요. 그죠? 네. 김서진을 딱 만났는데 김 대표님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외쳐서 그렇게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구약 사람. 그죠? 신약 사람 아니고 구약 사람이잖아요. 네. 세례 요한까지 구약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 구약 사람들의 사상은 어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세워지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구약적 사고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 죽은 자,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사고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세례요한이 아직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신약 사람이 아니고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까지 세례 요한보다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귀하다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죽음의 눈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완성의 역사인 거예요.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역전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우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귀한 것으로 그분의 몸에 부어서 그분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서 주님을 바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숨겨져 있어 멈춰져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 우리를 각자 처소에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향기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교인들에게 바로 그거 보여주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준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나타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준비하도록, 인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그 사역을 행하신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